날씨도 무더운데 으스스한 귀신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귀신이 들렸다, 어떤 현상을 가리키는 말인가 하는 것을 먼저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다양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한 가지로 말할 수 없는 게 또 귀신 들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이 행태를 통해서 현상들을 생각해 보면 공통적으로 이 두 가지는 집약이 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은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으니까 또 판단을 했다 할지라도 아주 짧은 순간이고 또 일부분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역시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사람을 어느 때에는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자기 몸을 스스로 해치는 겁니다. 자해 행위를 일삼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물론 조용하게 혼자 중얼거리거나 또 헛소리를 크게 지르거나 또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오랫동안 옷을 벗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부끄러운 줄 모르고 돌아다니거나 또 몸에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정상적인 생각 또 행동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일반적으로 그것을 귀신 들렸다 그렇게도 표현하기도 하죠. 요즘에 이제 의학이 발전을 하고 또 과학이 발달을 하다가 보니까 그것은 그렇게 뭉뚱그려서 표현하지 아니하고 어떤 병적인 증상이다, 어떤 병적인 증상이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그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다 호수 연안 지역들이죠. 근데 그 지역이 바로 거라사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고 소위 말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방 사람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곳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고 집에 살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이 발작을 일으킬 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그게 무섭기도 하고 피해를 입으니까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두었지만 힘을, 장사와 같은 힘을 발휘해가지고 쇠사슬도 고랑도 끊어내고 광야로 돌아다니는 아주 무서운 행색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 엎드려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귀신아 나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나는 군대요 하고 답변을 합니다. 이 사람이 답변을 한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답변은 당시 2000년 전에 로마 군인 체제로 보면은 한 3,000명에서 6,000명 사이의 군인들이 모여있는 여단급 정도 되는 군 규모를 레기온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난 레기온이요. 그러니까 1명, 2명의 군인이 아니고 수천 명의 군인 떼거리가 이 한 사람 몸속과 영혼을 지배하고 그 사람을 괴롭힌 것입니다. 집단적이다 그런 이야기죠. 구약에 비해서 신약 성경은 귀신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괴롭히고 또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상태에 누인 사람들이 많았기도 하고 또 신약 시대의 관심사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귀신이라 그렇게 번역을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하면은 사악한 영혼
또는 깨끗하지 못한 영혼, 부정한 영혼, 이제 귀신으로 뭉뚱그려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악한 영혼, 또 깨끗하지 못한 부정한 영혼의 상태가 되도록 어떤 힘이 그 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전적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이 집단적인 귀신의 세력을 몰아내셨습니다. 쫓아버리셨다 하는 것이죠. 축귀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공관복음서의 여러 군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는 어떤 사람들은 비난을 했습니다. 저가, 즉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귀신의 세력과 결탁되지 아니하고서는 저렇게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때의 귀신 중에 왕으로 군림하고 있던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왕 귀신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에게 이르기를 예수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과 결탁을 했기 때문에 저런 능력을 가진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심지어는 예수님 자체가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면담하러 오기까지 할 정도로 예수가 미쳤다, 예수가 귀신 들렸다, 그런 판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여성 가운데의 한 여성은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아는 원래가 그 속에 7 귀신이나 들어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고 이걸 다 쫓아내고, 그리고는 예수님께 수종을 두는 그런 여인으로 유명한 여인이 7 귀신 들렸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아주 분명한 예가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엑소시스트라, 퇴마사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엑소시스트들, 즉 퇴마사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관한 기록을 보거나 또 영화를 보거나 하면은 이게 보통 의식이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끝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마치 퇴마사처럼 활동하셨다라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아주 한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특이한 경우에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일겨가지고 눈에 발라준 사람, 맹인에게 그렇게 하시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으로 대부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미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귀신아 나가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퇴마사들의 활동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귀신, 그건 어떤 결론을 맺느냐 하면은 잘 살던 사람을, 평범하게 삶을 영위하던 그 사람 속에 침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도 빼앗기고 정신도 빼앗기고 이성적인 판단도 빼앗기고 온전히 그 침투된 귀신으로 표현된 그 악의 세력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육체적인 삶도 망가지고 정신적인 이성적인 삶도 망가져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하고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아주 추악한 모습으로 추락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라도 정상인이었다가 이게 이성적인 판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비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행태로 살아간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힌다든지 집단적인 힘을 발휘한다든지 이거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귀신 들린 현상과 비슷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마치 퇴마사처럼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는 그렇지 않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퇴마사 역할을 했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 해석과 같은 맥락이 뭐냐 하면은 무당이 굿을 통해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 하는 것과 똑같은 해석입니다. 무당들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 내용들이 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보면은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내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끔 만드는 것, 이게 무당들이 한다라고 알려진 내용들이죠. 일의 내용들입니다. 인간의 영혼의 문제, 이 혼의 문제, 영혼의 문제는 아주 심층적으로 우리를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 누구에게나 그것이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이 영혼의 문제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이 거라사 지역은 독특한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이 살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방 사람들이 살면서 주로 키우는 것이 유대인들은 가까이 하지 않고 먹지 아니하는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불결한 짐승이라고 여겨진 돼지를 키웁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 지역이 로마 시절에 로마 군 조직으로 볼 때는 제14단 병력이 집단적으로 거주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14단 군대 군인들의 묘가 무덤이 무수히 많이 있던 곳이 바로 거라사 지역이었다. 로마 군대가 주둔을 했고 그리고 지금이야 군인들이 그런 일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때에 2000년 전에 칼을 들고 있고 방패를 들고 있고 중무장을 한 이 군인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죠.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벌어졌을까. 어떤 학자가 해석하기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때에 그 군인들의 행패를 직접 목격을 하고 정신을 놓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름이 뭐냐 하고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내 이름은 군대요. 레기온. 그것도 3,000명, 6,000명의 여당 군대. 그 귀신들의 숫자가 자기 속에서 그만큼 수천에 되는 귀신들이 내 속에서 있다. 레기온이요. 군대요. 그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거는 트라우마입니다. 한 개인에게 올 수 있는 트라우마죠. 과거에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 사고를 경험을 하고 그것이 의식을 지배하고 심지어는 무의식까지 지배를 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런 현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이 정신적인 장애, 이걸 트라우마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수많은 전쟁을 치른 민족으로서 또 현대사회에서 6.15하고 하는 동족끼리의 전쟁을 통해서 민족적인 트라우마가 강한 민족입니다. 집단적인 트라우마가 큰 민족이다 그런 이야기죠. 외국의 경우에도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든지 지금 발트해 그쪽에서 있는 우크라이나의 어떤 동족끼리의 싸움이라든지 아프리카의 동족끼리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중동의 시리아라고 하는 의사 대통령이 폭격기를 동원해 가지고 동족을 향해서 폭격을 하는 이런 현상이라든지 리비아의 현상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그게 그냥 사람이 죽고 안 죽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집단적인 트라우마를 주는 민족적인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는 그런 요인들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바로 이러한 트라우마, 그것을 일으키게 되는 요인은 너무 많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집단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죠. 물론 노인분들이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그건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만은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을 수장시킨 이 부실한 시스템, 정책, 정부, 이게 국가냐 하는 그런 분노와 죄책감이 더해집니다. 텔레비전에서 매일매일 그 참상이 생중계가 되고 있었습니다. 사고 수습이 늦어지면서 생기는 피로감 역시 이런 집단적인 트라우마에 이렇게 덧붙여 주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에게 제압을 당했던 더러운 귀신 그 수천이나 되는 숫자가 갈 곳을 찾다가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허락을 했고,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돼지 떼들이 후수에 빠져서 모두 다가 몰살을 했다. 제가 언젠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할 때 2,000마리의 돼지보다도 한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 했습니다만, 저는 오늘은 다른 시각의 해석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이런 소독이 나자 그 이상했던 사람이 이제는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여인들,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 사람도 그랬을 것입니다. 모든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야기가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것은 동네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감사해야 되고, 식사도 대접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우리 동네에 더 오랫동안 머무십시오. 그래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 그런 반응은 없습니다. 가족들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두려워했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동네에서 떠나기를 간구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왜 그랬을까? 저들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그동안의 질서가 무너질지 모른다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냥 저 미친 사람은 미친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게 좋아요. 그 사람하고 자기들을 비교해 가면서 저 사람은 비정상이고 우리는 정상이고, 저 사람은 온전치 못하고 우리는 온전하고,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고 귀신 들린 사람이고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고, 비교할 대상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거라사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했다 하는 해석이 가능했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기존의 분위기, 질서가 무너지는 것 싫어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절대적인 율법을 상대화시킨 예수님 밉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고 축출의 대상이고 불편한 대상입니다.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예수님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커버할 수밖에 없죠. 요즘에도 이런 일들은 일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귀신 들렸다 나았던 그 사람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거라사 주민들도 역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저들도 혹시 귀신 들린 사람들, 집단적으로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아니냐 하는 그런 메시지는 아니겠는지요? 귀신 들렸던 사람은 정신을 차린 뒤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지만 주민들은 정색을 하고 동네에서 떠나라고 요구하는 것에서 이게 확인이 됩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인 도스토옙스키가 1800년대에 쓴 소설 가운데 귀신 또는 이 악령으로 번역이 되는 그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그 소설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교회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확신을 저버린 사회에 얼마나 그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느냐, 그걸 말씀합니다. 영혼을 무시하고 영혼의 세계를 잃어버린 사회, 그 사회가 얼마나 끔찍한 미래를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경고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주도하는 세상,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팽배해진 그때
하나님 없이도 우리들이 잘 정치할 수 있고 뭐든지 다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는 정치적인 성향에 대한 비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한두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집단적인 광기에 대한 그런 경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집단적인 광기, 집단적인 미친 현상에 대한 이 소설을 쓰면서 배경으로 삼았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 도스토옙스키가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소설을 썼다 하는 것이죠. 고라사 주민이 그랬던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상인인가요? 겉보기에는 건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본문의 그 사람보다도 더 나쁜 방식으로 살아가진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구분이 쉽지가 않아요. 광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정적이고 반목하는 모습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련되고 잘 적응된 모습으로 우리들 속에 들어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력적인 모습, 파괴적인 모습, 반생명적인 생각, 다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이 정신을 차렸다는 것이죠. 정신 차린 거예요. 바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또 적극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과 사회를 공동체를 파괴하는 악령이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굴복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이 희망입니다. 정신 차리고 예수님 발치 앉아가지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언제든지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본문의 위로가 되겠습니다. 정신 차린 이 사람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니까 따라오지 말아라. 집으로 돌아가라.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말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동네에 가가지고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하라 했더니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전파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같은 분이시죠.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말하라 했더니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전파를 합니다. 악의 세상입니까? 악한 사람들이 득실거립니까? 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면으로 대응을 하고 싸우라는 이야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적극성을 가지고 전파하라. 이게 예수님의 뜻이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악한 세상인 건 분명하지만 정면으로 대응해야 될 이유가 신앙적인 근거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지방선거 그놈이 다 그놈 같고 어쩌고 저쩌고 그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예요. 적극적으로 투표하십시오. 반생명에 대한 그런 사람들을 뽑는 것이 아니라 생명 존중하는 사람들 뽑아야 됩니다. 사회가 바뀌어야 되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실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